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나로 인해 타인이 죄짓지 않게 하라. 따라서 해보세요. 나로 인해 타인이 죄짓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내가 한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고 또 조심하여 실족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대신해서 이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소망을 주는 자가 되어서 다시 회복시켜 도전한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죠. 화로다 이 말씀이죠. 따라서 해봐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화가 뭐냐면은 일에 뜻밖의 병고를 당하여 받는 괴로움이나 해, 비해, 비통 이런 뜻을 말합니다. 나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모범을 보여서 본이 되거나 덕을 세워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냐 이거죠. 지금 시대가.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하는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내가 사는 공간에 있다는 거죠. 실족하게 원인은 자신에게 있을 때가 있고 실족하게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육신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앙의 주된 목적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거죠. 실족하게 원인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언행을 절제 없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되고 혼잡하게 가르쳐서 신자를 실족하게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실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고린도 8장 10절에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형제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얼마나 경건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무슨 말이죠? 자, 2절. 시작. 다 같이 2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텐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라는 거죠. 이 말씀이 뭘까요? 비록 그 육신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남을 실족케 하여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구원을 잃게 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남을 실족케 하는 자에게 내려질 큰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연자 맷돌은 뭐냐면 소나 나귀 등 가축의 힘을 이용하여 돌리는 대형 맷돌을 말하는데 그 아래는 크고 무거운 맷돌이 있고 그 위에 바퀴처럼 생긴 맷돌이 짐승에 끌려 빙빙 도는 형식으로 곡식을 갈고 있어요.
맷돌에 목이 메어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말합니다. 사형을 말하는 거죠. 노마 시대에는 사회를 혼잡게 한 자나 도덕적으로 문란한 중범자를 맷돌에 목이 매달려 바다에 빠치는 극형으로 처벌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게 문화를 좀 인용한 거죠. 자,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가 믿음이 있을 때 영혼은 구원받지 않냐. 무서운 얘기죠. 나로 인해서 실종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 내가 무서운 것 던진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해서 그가 주님 앞에 탄원하면, 난 누구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죽고 싶어라고 한마디 한다면 우리 기도가 상달되겠냐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나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꿈속에 나의 자녀나 가족이나 성도들이나 지인들 꿈속에 찾아가서 내가 혹시 말을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 행동했다면 사과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계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범한 형제를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형제를 경계하라. 죄를 범한 형제를 경계하라. 경계란 뭐냐면 잘못이 없도록 미리 조심함, 방심하지 않도록 조심함, 이런 뜻입니다. 경계란 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 주의하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뜻밖의 그 일이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해서 방탕해서 덕과 같이 임하여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서 8장 9절에.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거죠. 경고. 조심하라고 경계하여 타이르는 거죠. 조심하라고 경계하여 타이르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3절 시작. 본문 3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죠. 무조건 용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용서의 조건이 있어요. 또 이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린도서 8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어요. 자, 4절 본문 말씀 시작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잘못을 저질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7번 죄를 졌어도 7번 계속 돌아와서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있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칭찬받고 싶어서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랬어요. 많이 한 것처럼. 근데 이제 랍비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3번 정도가 용서한 사람은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랍비들이.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오리까 했어요.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게 이르니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몇 분까지 하라고요? 7번씩 70번, 7천 49, 490번. 그러니까 365일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만나주신단 말이죠.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는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지, 심판하겠다고 다가가면 안 돼요. 징계하겠다고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찾아봐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제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아멘. 또 이 말씀을 왜 있게 했냐면은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용서를 못할 때 너무 많아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지 못할 때도 있죠. 용서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490번 정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용서해라. 용서해달라면 계속 용서해라.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너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나는 너에게 그렇게 470번 아니라 전부를 주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24시간 하나님을 관찰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근데 우리에게 한마디도 안 차나요. 왜? 이미 용서하시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죄짓지 않게 하라. 따라서 다른 사람이 죄짓지 않게 하라. 그럼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인죄 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강도질 한 사람이 없어요. 거의. 흉악한 죄를 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자주 지는 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묵상해 봤어요. 우리들이 평상시에 자주 짓는데 그 죄를 심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고 습관화되는 죄가 있어요. 그냥 5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입니다. 비판의 죄, 판단의 죄, 정죄의 죄, 원망의 죄, 불순종의 죄. 이런 죄들을 많이 짓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죄로 여기지 않아. 뭐 말 한마디 한 번 잘못 실수했다고 그게 뭐 죄냐. 뭐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뭐 죄냐. 성경이 안 그래요.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말들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동참해. 내 친한 친구니까 그래 함께 더불어서 막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즐거운 마음. 동참해.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 합당하지 않도록 죄를 짓는단 말이죠. 비판의 죄를 짓지 않게 하라. 따라서 비판의 죄를 짓지 않게 하라. 비판은 뭐냐면 잘못된 점을 막 지적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 속에 들보를 봐라. 들보. 근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지적하냐 이거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4장 1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14장 1절.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이라 이 말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땅에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더 좁게 말한다면 자녀들까지도 부모까지도 가족들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 자, 8절부터 있죠.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판을 싫어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의 소리를 내 귀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담당하고 죽었는데 왜 내 귀에 들리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느냐. 너는 잘못이 더 있을 텐데. 이 말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단의 죄가 있어요. 판단의 죄. 판단의 죄를 짓지 않게 하라. 판단. 논리나 뭐 기준 등에 따라서 막 판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재판관도 아니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멘. 재판장이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근데 무슨 내가 재판장이라는 거죠. 나도 부정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데.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요한복음 8장 50절에. 자, 야고보 4장 12절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4장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법을 만들고 재판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란 거죠. 아멘. 근데 가만히 있으면 입이 간질간질해요. 누군가 씹어야 돼. 그래서 자꾸 동참한단 말이에요. 부부끼리도 그래요. 또 자녀들과 같이 일어난 거예요. 자녀들끼리 일어난 거예요. 가족끼리 그래요. 뭐 또 자녀들이 부모님 안 계신데 꼰대라고 했었고. 좋지 않아요. 하나님 듣기. 얼마나 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내 소리를 듣고 주님은 얼마나 괴로우실까. 귀를 지신 자가 듣지 않느냐, 누르신 자가 보지 않겠냐, 입을 지냐 말하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은총받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말을 조심해.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할 때가 많단 말이죠. 불영광 노릴 때가 많아요. 정죄의 죄를 짓지 않게 하라. 다 정죄의 죄를 짓지 않게 하라. 정죄가 뭐냐요? 죄가 있다고 단정해버려. 너는 죄가 있잖아. 너.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마태복음 12장 7절이요. 거기서 12장에서 두 군데 찾겠습니다. 12장 7절 한번 찾아봐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장 37절. 자, 3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 때문에 죄인도 되고 의인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 여기 답이 딱 나와버렸어요. 왜 정죄하지 못하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정죄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외에는 없어, 정죄할 사람이. 죄가 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꾸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죠.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 함께 무거운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해방시켰다니까요. 근데 절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라고 지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정죄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뭘 이루어 줄까? 라는 말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자, 네 번째는 원망의 죄를 짓지 않게 하라. 원망의 죄를 짓지 않게 하라. 원망은 뭐냐면 못마땅하게 여기어 타락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단 말이죠. 잠언 23장 29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어요. 잠언 23장 29절부터 30절. 자, 시작. 잠언 23장 29절부터 30절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호라반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재앙이 술 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원망도 하게 되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0절.
7절부터 읽을까? 7절부터 시작. 고린도 10장 7절부터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죽었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을 좋아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으로 나갔다가 와가지고 모세와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할 때 그 악평을 듣고 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어요. 내 귀에 들리는 저 악평이 뭐냐 이거예요. 원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게 하라.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게 하라. 에베소 5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디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어딘지 알아요? 디모데전서 후에 디도서 1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와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원통 무너뜨리는다. 아멘. 불순종.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 지내버렸어요.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순종.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왕의 자리를 빼앗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을 넘겨주셨어요. 불순종이 그렇게 무서워요. 왕의 자리를 빼앗겼고. 예,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로 인해 타인이 죄 짓지 않게 하라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지면 안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 안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안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망하면 안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공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게 내가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나로 인해 타인이 죄 짓지 않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화단 말이죠. 두 번째는 죄를 범한 형제를 경계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나 때문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가 나 때문에 또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런 말 들어야 돼요. 나는 이 말이 들을 때 좋았어요.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할렐루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당신 때문에 내가 잘 되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형통했습니다. 하고. 이게 우리가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어요.